여러분들은 보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물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물을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물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구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재물이 보물인가?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또 뭐 구제를 하는 것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재물, 물질이 과연 보물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번역들 중에 이 잘못된 번역들이 몇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이 보물을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보물을 똑같은 것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물, 이 보물이라는 말은 데라로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24절에 있는 그 재물은 마도나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보물과 이 재물을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이 데라로스를 재물로 번역하는 것은 바른 번역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뭔가 헌금을 하고 또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역시 좋은 해석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재물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소망을 둘 그런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늘 불확실하다, 늘 변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늘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과 4절에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은 썩는 것입니다. 좀도 먹고 녹슬어 버립니다.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우리 재물을 대표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재물이다, 물질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보화다,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것을 막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막 보관하고 그걸 저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앞뒤 문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갑자기 무슨 아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서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보물이다. 그것과 다 지금 이 19절의 보물과는 연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구제가 뭐냐? 구제는 사랑의 통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통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귐의 통로다. 금식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보물이 뭐냐? 바로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제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금식하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가 보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도도 똑같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외식하는 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집중해서 내가 구제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아버지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그 행위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의 아버지께 은밀하게 그분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제 또 기도 또 금식이라는 아주 거룩한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이 구제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수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 금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인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 구제, 기도, 또 금식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쓴 말씀이냐면 6장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는 말이에요.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시는 것이지.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신다. 예,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줘서 그 상급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 그럼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또 다른 방법, 보물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처럼 이 세상에 좋은 그 왕자로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지만, 또 다른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복음의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뭐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주보를 보시면 이신칭의와 소명, 그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의로운 믿음으로 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하늘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상급을 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성당 앞에다가 종이 쪼가리 하나, 95개조를 하나 붙였는데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혁명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이거는 사제나
또 평신도나 이 모든 것들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의 일상의 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중세 수도성 같은 전적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의로운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거룩한 삶과 세상에서의 일상의 삶에 대한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땅속에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래 이거 그냥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주면서도 그저 휴지를 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그 휴지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등불을 하나 끄면서도 우리가 그냥 돈 아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내가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불을 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특별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특별한 삶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용서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마음이 자꾸 하늘에 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그냥 어디선가 불쑥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참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다 그렇죠. 왜 나만 그런다? 그렇지는 않던 것 같더라고요. 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픈 일들이, 슬픈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형제 중에 뭐 이렇게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참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그 고통을, 아픔을 견디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통, 문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요, 무슨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함몰할 것 같은 그런 큰 엄청난 충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둬야지만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늘에 내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고통의,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들을 견디어내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쩌다 보니 50이네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50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도 아마 어쩌다 보니 20이네 벌써, 어쩌다 보니 30이야, 어쩌다 보니 40이야, 뭐 아직까지 30이야, 그죠? 그런 친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 난 20밖에 안 됐어, 아직까지 40이야.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죠? 다 어쩌다 보면 벌써 내가 30이 됐네, 내가 40이 됐네, 50이 됐네, 뭐 70이 됐네, 80이 됐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4월 30일. 내일이면 5월 달이 시작이 돼요. 2017년이 시작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벌써 4월을 다 보내고 이제 5월 달이 왔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어떤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나이가 들기 때문에 뭐가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져야 된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무게가 다가올 수도 있죠.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어쩌다 보니까 죽음 앞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죽음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가장 힘든 고통의 무게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다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끝까지 그 마음을 두고 보화를 쌓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 어쩌다 보니 부딪힌 그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마 고통스러움 때문에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우리의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게 될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